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귀한 부모님 아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새롭게 부모님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부모님께 온전히 효성을 다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타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돌아올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18번 성시교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나라 객동의 시대를 관함과 희생으로 살아오신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외롭고 쓸쓸하지 않으며 축복받는 여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과 복과 장수의 길이라고 하셨으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부모님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자녀 없이 이롭게 사시는 부모님들까지도 공경할 수 있는 넓은 효성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꼭 찾으시는 주님,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 운동에 온 성도가 동참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명감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명 구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56년 전 1965년 5월 3일 15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박림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항구적 비전과 실천적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1,120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헌신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가독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눔의 손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갖가지 제목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감염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는 일일 사망자가 4,000명을 넘고 이웃 동남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안보와 국익에 있어서는 여야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 대통합의 국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 통일의 은총을 주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과 지혜와 간용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강한 대국이 되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이요 길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만복의 군원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군과 해외에 있는 박림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태봉 장로님과 김주동 장로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김주동 장로님과 이태붕 장로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손등 야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눈 가엔 주를 인해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걷어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그 깊은 사랑 속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위하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리구순 맹종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밭에서 순을 구한 맹종이 효도를 한 이야기, 그런 뜻이겠지요. 중국 삼국시대에 오나라에 맹종이란 효성 지극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는 노모님이 계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죽순을 드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죽순이 나오지 않을 때이지만 맹종은 오로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죽순을 구하기 위해서 눈밭, 대나무밭에 헤매게 된 것입니다. 죽순을 구하지 못한 맹종은 낙담하여 눈 쌓인 대나무밭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곳에 눈이 녹았어요. 그곳에 순식간에 그렇게 찾던 대나무 죽순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맹종은 그 죽순을 가져다가 어머니께 요리를 해드렸고, 맛있게 해준 그 요리를 먹은 어머니는 죽순 요리를 잡수시고 병이 완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설리구순 맹종지효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밭에서 죽순을 구해 효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부터 그 대나무는 이름을 맹종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우리나라 이 담양에 가도 이 맹종죽이 있습니다. 왕대를 이름하여 맹종죽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겨울의 죽순은 무슨 죽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또는 그 어머니 참 노망 났네. 해도 너무 아시지. 아니 무슨 한겨울에 죽순 요리가 먹고 싶다고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또 맹종이란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천지를 구분 못해도 유분수지. 한겨울 대나무밭에 죽순 구하겠다고 헤매면 뭐 죽순이 찾아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자면 설리구순 맹종지효라는 말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고사성어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고사성어예요. 그런데 그 말도 되지 않는 말이 2000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효도의 금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효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도리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의 첫 걸음이 뭐라고요? 부모 효도라고요. 그런 인간과는 상종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남겼단 말이죠. 또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님은 이 땅에는 죄가 3000가지 있지만 그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라고 최고의 죄가 불효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순종, 부모 공경,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이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을 맛보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은 효도입니다. 효도는 인간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장치이죠. 효도는 짐이 아닙니다. 효도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복 버튼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복 버튼이 효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관계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고민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 말이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행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관계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부모와 자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첫 출발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꼬이게 되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는 내리사랑과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효도를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효도를 말씀하세요. 부모와의 관계를 네가 잘 맺어야 너 행복할 수 있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 버튼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 버튼을 찾아서 행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그 말은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옳다. 뭐가 옳다는 것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화면도 띄워줘 보세요. 순종하라. 아는 거지만 그래도 순종하라. 순종이 무엇이죠? 휘파쿠오. 원어에서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말을 듣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는 잘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휘파쿠오를 히브리어로는 사마라고 합니다. 듣다, 경청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청은 순종을 전제하는 거지요.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저 애는 좀 말을 잘 안 들어먹어. 그 말은 단순히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청이라는 말은 순종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효도는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잘 경청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십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한동안 계셨습니다. 80 중반이 넘어가면서 장모님께서 깜빡깜빡하세요. 대화 중에 아내가 엄마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엄마 아들한테서 전화 아까 왔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까 전화 받아놓고 또 아들이 전화 안 왔다 하니까 아까 전화 왔잖아요. 엄마 그 손주 군대 가 있잖아요. 엄마는 그 말 100번도 더 해요. 엄마는 왜 그래? 라고 90이 다 돼가신 엄마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견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하지 말고 처음 물은 것처럼 가르쳐 드리세요. 10번 물으면 10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드리세요. 엄마 왜 그래 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자꾸 까먹어 버리나? 내가 자꾸 그것도 기억 못하나? 이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아, 나 인생 다 살았나? 100번을 하면 100번을 들어드리고 101번 하면 101번을 들어드리세요. 나는 100번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땅 떠나신 지가 30년이거든. 미국에는 신종 인기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입니다. 가서 어르신들 말씀하면 그냥 끊임없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맞장 묻혀가면서 2시간 3시간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어르신네들이 말하고 싶은데 말 상대가 없어요. 다들 바빠서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서 도대체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경청하지 않아요. 테레비가 친구입니다. 외롭게 죽어갑니다. 순종은 경청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효도는 경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휘파쿠어가 뭐예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는 경청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죠. 그리고 휘파쿠어는 순종은 오베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첫 번째 사람이 부모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은 자녀를 위하는 말씀이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에 우리에게는 얼마간 불안함이 있어요. 어떤 불안함이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 심지어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이런 걸 반대하시면 또 어떡하시지?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한 조건을 말씀한다고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경계를 치고 있어요. 이 경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자녀이면서 동시에 다 부모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부모가 안 된 우리 젊은이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부모님들이세요. 때문에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엔큐리오, 주 안에서 요구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오베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라는 말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해석을 해본다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어떤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하고 인간의 법에 순종하는 거지. 때문에 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주 밖에서 요구를 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요구를 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 그렇게 못할 거예요 라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가 불손하게 나가면 안 되고, 공손하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공손하게 설명하고, 그러나 그 외의 요구 앞에서는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 뜻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효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리구순 맹종지효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죠. 맹종의 효도가 오늘까지 효도에서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행차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으신 노모님께서 임금님 행차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나 임금님 한번 꼭 보면 좋겠어. 임금님 행차 한번 꼭 보면 좋겠어. 그런데 이 노모님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해요. 그래서 효성 지극한 아들께서 이 노모님에게 어머니, 이 지게 위에 오르시지요 하고는 지게에 지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임금님 행차하신다는 길목까지 간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임금께서 가던 행차를 멈추시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너무 감동스러워요. 노모님께서 임금님 행차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먼 길을 지고를 지고 왔으니 이 임금님이 감동 안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를 불러서 어머님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큰 재물과 함께 큰 소를 상금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소문은 또 잘 퍼집니다. 동네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서방이 이 소문을 듣고, 근데 이 이서방의 캐릭터는 뭐냐? 아주 괴팍하고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와, 나도 임금한테 상 받아야지 하고는 어머니 지게 오르시오 하고는 억지로 지우고는 이제 임금 행차를 기다렸다가 이제 임금 행차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봤더니 임금이 또 아니나 다를까 행차를 딱 멈추시고 자초지종을 묻고는 상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을 원님께서 임금님 절대로 저 이서방한테는 상을 베풀면 안 됩니다 하고 주청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된다고 하는, 저놈은 아주 괴팍하고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께서 그 말을 안 듣고 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께서 상을 베푼 이후에 임금께 다시 물었습니다. 임금님, 어쩌자고 저는 이서방 같은 인간에게 상을 베푸십니까? 그때 임금님 하신 말씀이 좋은 일은 흉내라도 내야 된다. 할렐루야. 좋은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흉내라도 내야 된다. 흉내라도. 그래서 상을 베풀었느니라 하고 큰 소를 상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소를 상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내 몸에 습관이 됩니다. 한 번에 어찌 다 순종이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순종이다. 그 순종은 경청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효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요새 공격으로 읽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원어로 씁니다. 그 뜻은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효도는 공경하는 것이고 공경은 존경하는 거죠. 존경. 어느 차원까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까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177번 사용을 하는데 176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를 경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 차원까지 부모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부모를 어느 차원까지 존경해야 됩니까? 하나님 차원까지 존경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이런 질문 말이. 부모님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많이 해서, 많이 배워서, 대단한 주위에 올랐기 때문에, 대단한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인 것은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케 한 부모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부모라는 사실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다. 부모라는 존재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자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아픈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신명기 27장 16절,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좀 마음 아픈 말씀이지만 그래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들판에 시체가 되어서 짐승들 밥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지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공경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에게. 효도는 공경입니다. 효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다고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한웅재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에 노래를 지었어요. 아버지 기일에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효도에도 기회가 있다. 계속 틀어주세요. 편안하신지요? 그리운 내 아버지, 좋은 나라라는 아득한 거기에서 보고 싶지만 닿을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때로는 아이가 내게 묻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럴 땐 나도 한 번 더 당신께 묻고 싶어요. 나를 알던 편안한 금성에게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잊을 수 없으니 고이 간직하려 합니다. 하늘아버지 포근한 그 품에 다시 만나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 같이 나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아빠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널 남겨놓는 한 아빠는 내 속에 살아있는 거란다. 너는 이 아빠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겠지.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거란다. 내가 지칠까봐,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설까봐 마음 졸이며 너와 동행하는 거란다. 영원히. 이 글은 조창희님이 쓰신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가시고기는 물고기 가운데
이 부생애가 가장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에 살다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오릅니다. 자기 태어난 강으로. 아빠 가시고기는 둥지를 틉니다. 물고기 가운데 유일하게 둥지를 틀어 산란을 한 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둥지를 틀면 엄마 가시고기가 와서 산란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빠 가시고기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그 어린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합니다. 적들이 와서 알을 훔쳐가려고 하면 그 작은 몸으로 가시를 세우고 적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산란한 지 약 8일 이후부터 부화가 시작됩니다. 새끼 가시고기가 부화가 끝나는 시점은 15일, 산란을 시작한 지 15일. 그때 아빠 가시고기는 완전히 진액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를 새끼 가시고기들이 태어난 그 둥지에 최후를 맞습니다. 최후를 맞이한 아빠 가시고기의 그 몸에 새끼 가시고기들이 달려듭니다. 그 아빠의 그 몸뚱아리를 뜯어먹고 새끼들이 자랍니다. 이것이 가시고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줬지. 마치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존경하라. 공경은 존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 개혁자 루터는 말씀을 연구하다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라고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차원까지 존경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태도를 말합니다. 존경은 태도를 말합니다. 부모님 앞에 공손할 수 있는 태도, 부모를 높이는 태도, 부모가 나이가 들어 아무리 볼품 없어졌다 할지라도 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공손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존경이지요. 이 존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경한다는 말은 필요를 채워드리는 말입니다. 필요를 채워드려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한 내용이 뭐지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 인간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지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잘하시는군요. 어떻게 드리시는데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정기적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정기적이라는 말. 그럼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매달
우리가 영의 아버지에게 11조를 합니다. 그 정신으로 육의 부모님에게도 섬겨야 된다. 현실적인 것으로. 그래서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공경합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필요를 잘 채워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경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 생명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참 효도는 구원받아 영생길을 걷는 것이지요. 내 아들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부모가 정말로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사는 세월은 길어봐야 80년, 더 많은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는 우리가 다 헤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지갈 길로 각자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연결, 여러분 기독교 용어는 연결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것이 공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 생명길을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공경 중에 공경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생명길을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소원 가운데 가장 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명길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를 가장 잘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행복을 위하여 장치를 두셨습니다. 효도이지요. 효도는 박물관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효도를 말씀하십니다. 관계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행복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효도는 그 관계를 바로 출발시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필요를 채워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 생명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불러야 될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 자녀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 모든 걸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있도록, 또 우리 가정 안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하노라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옷깃을 여미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겨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효도의 버튼을 눌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행복을 맛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 일터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님 속히 저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부모의 가슴에 아픔이 되어 있는 자녀들,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자녀들, 속히 주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행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또 진료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그 기도를 들어 연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웃나라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겸손히 우리 모두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운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부담이지요.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가 세 번째 마지막 작정입니다. 태신자 카드 뒤에 로비에 다 있습니다. 인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작정을 포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 사람씩 꼭 대신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함에 꼭 넣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 결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이름 불러서 적으시고 불러 하루에 1분씩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믿고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꽃을 직접 다 이게 손으로 다 만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선트방에서. 그래서 일부러 가슴에 꽃을 채워드렸고, 그리고 작지만 조그만 선물과 편지를 써서 오늘 드렸습니다. 혹 받지 못하신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는 1층 앳들에 가면 각자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자녀들이 왔다면 또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못 오신 분들은 가정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신방을 해서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40만씩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직 되신 분들은 이 어려운 때 나로 하여금 교회를 책임지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를 꼭 지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새가족 바나바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복순, 정찬선, 박경률, 송두진, 김민순, 이진원, 귀한 성도님들이 5주 동안 우리 바나바님들이 애를 쓰셔서 사역해 주시고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교회 안에서 귀한 신앙의 동지들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건희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나가게 됐습니다. 논산훈련소 입소하게 됐는데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부모님 와 계시면 우리 저 정선아 집사님 고모이신가요? 고모? 같이 나오십시오. 네. 저 뒤돌아서 저쪽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돼요. 양쪽에 서 주십시오. 양쪽.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건희 하나님의 아들 때가 되어 이렇게 멋지게 장성하여 멋진 청년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의 주인 되시오니 출발하는 발걸음부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청년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2년 기간이 꿈을 키우는 비전을 키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부대 배치를 받아서 좋은 동료들과 상관과 또 하급자들을 만나서 즐거운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깨달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을 나라의 부름에 보내놓고 기도할 귀한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고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귀한 아들 있는 자리마다 생명싸기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에 건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편지를 한 장 썼고요. 또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작은 용돈을 넣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혜숙 집사님, 또 고모님은 정선아 집사님. 네. 계속해서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효도는 행복 버튼입니다. 효도는 행복 버튼입니다. 네. 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크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기쁨,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모님께 온전히 효성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나에게 효도를 다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